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사도 요한은 태어남으로써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중대한 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서문의 역할은 요한복음 서문,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들을 미리 모아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 주제는 3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 4절 말씀. 주님은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히 같은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야고보도 그의 서신 1장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 놀라운 출생에 대한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보편 구원론이라는 거짓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기자들은 전부 같은 교리, 거듭남이라 해도 좋고 두 번째 출생 또는 중생 또는 새 창조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남의 소극적인 측면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경험하는 출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임에도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십시오. 소극적인 측면부터 살펴봅시다. 첫째는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는 복수를 사용해서 혈통들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혈통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손손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날리는 직격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9절 참조, 자신들이 훌륭한 혈통을 계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그런 혈통들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이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사도 요한은 육정으로도 되지 않는다. 육정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연적인 생식, 즉 육신적인 욕망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인간의 출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잘못된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생식이 이루어지도록 정하신 분, 이 방법으로 인간이 세상에 번성하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출생의 방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다릅니다. 자연적인 생식의 요소가 전혀 끼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민족적인 혈통과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물리적인 집안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자연적인 유전이나 생식이나 인간의 출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이 일은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육정과 사람의 뜻이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자연적인 생식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글쎄요, 인간의 영향이나 가르침, 학습, 지식, 웅변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요. 단순히 정신적인 영향력이나 양육의 문제 아닐까요? 기독교적인 교육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이런 요소가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런 요소가 전혀 끼어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부정을 통하여 인간의 활동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인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동안 고찰했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절망적인 자들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한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참조. 하나님의 길이 좋고 그 길로 가고 싶은데도, 심지어 모든 상황이 그 길로 가기에 유리한데도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나는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입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하지만 괜찮습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자신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모든 내용이 이 서문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간명하게 압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은 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핵심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서문의 이 짧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특정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특정 민족에 속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활동으로 최고의 고상한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다시 야고보의 말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이것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서문에 이런 내용까지 나오길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도 니고데모에게 영으로 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거듭납니다. 말씀의 씨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활동과 능력으로 잉태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본성을 얻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사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부만 우리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이 교리를 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때문에 복음서를 썼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아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 칼뱅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 생생히 알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